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선택이라고 할 수도 있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아주 작은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 간의 관계,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하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지 하는 갈등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함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지?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까?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 인생의 어떤 길을 갈 때에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게 맞을까? 가지 말아야 할까? 어느 길을 가야 하는 것일까? 참으로 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삶을 통하여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갈등이라는 말은 참으로 흥미로운 말입니다. 이 한자어로 갈등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나무를 말합니다. 이 갈은 칡을 의미합니다. 칡 갈자를 쓰고요. 등은 등나무 등자를 씁니다. 이 칡과 등나무를 관찰하여 갈등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칡은 어떠한 곧게 솟은 나무의 왼쪽으로 돌며 자라갑니다. 덩굴 식물이죠. 왼쪽 시계 방향으로 자라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나무는 그와 반대로 오른쪽으로 도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 나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이 두 나무가 혹 한 나무에서 자라면 어떻게 될까를 보게 된 거죠. 실제로 어떤 나무에는 칡도 자라고 등나무도 자랍니다. 왼쪽에서 도는 칡과 오른쪽으로 도는 등나무, 결국 그들은 얽히고 설켜 그들이 자라고 있는 그 숙주, 그 나무를 완전히 죽이고야 맙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상태입니다. 갈등은 메마르게 하고 참으로 예민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들고 걱정이 되게끔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주목하는 이 7장의 말씀에도 어떤 갈등이 나타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이곳 가운데 담겨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수백 년간 많은 사람들, 성경을 이제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의 의문점을 갖게 한 사실 그 말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을 누구에게 적용하라고 한 말일까? 바울 자신을 두고 한 말일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가지고 한 말일까? 또는 신자를 가지고 한 말이 맞는가? 아니면 비신자를 가지고 한 말인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한마디, 사실 이 한마디뿐 아니라 앞, 뒤 연결하는 모든 말씀을 너무나도 이해하기 쉽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점을 갖고 이 의문 때문에도 실제로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갈등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갈등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갈등이 있어야 하고 또 이 갈등을 통하여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갈등이라는 과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 더 나아가는 그러한 단계까지 말입니다. 오늘 읽은 그리고 우리가 주목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첫째, 존재가 변화된 신자입니다. 존재가 변화된 신자.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말하는 화자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왔던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죄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 죄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 죄는 도대체 나에게 어떤 관계를 맺으며 이 죄를 나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수없이 끊임없이 고민하는 흔적이 이곳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가 이 내 속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이 화자의 심정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실제로 이러한 고민을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다. 이 죄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민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곳에서 말하는 화자의 문제뿐 아니라 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민이 됩니다. 이 안에요, 선이 있고 악이 있는, 그렇게 선과 악이 계속해서 대립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만화 또는 이런 어떤 소설 이런 데를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두고 한쪽에는 천사, 한쪽에는 악마가 서로 옳은 말, 유혹을 하죠.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어쩔 때는 웃기도 하면서 사실 그러한 모습은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미 신자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안에 죄가 너무나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제가 너무나도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떤 말이 이 말과 닮아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개차반이라는 말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개차반, 개가 먹는 찬이라는 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똥을 먹는 개와 같이 개차반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지 아니한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신자라고 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론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가 죄의 영향을 받았으니 신자가 되어도 여전히 그 죄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나 보다. 신자는 아무리 신자여도 이래도 저래도 죄를 계속해서 달고 다녀야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사실 떨쳐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범죄하는 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언가 옥죄게 하고 얽어매는 무언가가 있는 듯하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는 이미 변화되었습니다. 신자는 죄에 대한 관계, 죄에 대한 어떤 신분과 존재가 이미 변화되었다는 것을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이전, 그러니 구약 시대와 예수님 이후 신약 시대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이 죄에 대한 놀라운 영향을 미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죄에 대한 사람의 이 존재가 어떠했는가, 신분이 어떠했는가, 바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악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될 뿐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죄악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 죄에 완전히 속박당한 상태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그 신분, 그 존재가 바로 구약시대의 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그 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그 신분과 존재가 변화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어떻게 되었냐면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변화되었다면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조금 변한 거 아닌가? 예수님이 등장하셨고 예수님의 사역 분명한 승리가 있다 한데 너무 조금 변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단순하게 얘기하여 이전에는 마약에 완전히 구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마약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이제는 마약에 손을 대지 아니할 수 있는 존재, 인생.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신자의 대표가 되시고 그리고 그의 자격과 능력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니 이 존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화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신자는 이 후자가 됩니다. 골로새서 말씀에는 이러한 부분에 변화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 7절 말씀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죄악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근데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사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죄에 의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분이 변화했습니다. 존재가 변화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단순한 해결이 아닙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이 어린이 동화를 여러 권 읽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린 딸에게 책을 읽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양 전래 동화를 많이 읽는데요. 대부분의 이 전래 동화의 주인공의 모습이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쫓겨나고 납치를 당하고 정말 아프고 힘들고 계속 미움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는 완전히 변화합니다. 어떤 주인공은 공주가 되기도 하고요, 왕비가 되기도 합니다. 신분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을 완전히 누리게 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신분이 변했죠. 상황이 변했죠. 신자에게 있어 이 죄에 대한 상황, 신분, 존재 변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은 변화된 신분, 변화된 존재를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시 여깁니다. 아이고,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죄를 지었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인간인지라 이렇게 죄를 지었네요. 그런데 우리에겐 또 한 가지 놀라운 방법이 있죠. 회개라는 방법. 회개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니 이 얼마나 좋지 않은 순환인가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고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 계속해서 반복하여 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오늘 주목하는 7장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7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에서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벗어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 더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벗어났는데 여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우리가 꼭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변화된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연약한 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손을 내밉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그러기에 간구합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구합니다.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로 끝이 아니라 누가 나를 건져내랴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누가는 누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비참한 인간의 갈등입니다. 비참한 인간의 갈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신자는 변화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신분이 이미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짓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것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를 통하여 이끌림 받은 이 백성들, 분명히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향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노예였던 그 삶이 오히려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정말 희한하고 통탄할 사실입니다. 자꾸 애굽을 봅니다. 자꾸 노예 생활을 생각합니다. 자꾸 죄에 속박당했던 그 삶을, 죄의 사슬, 죄의 지배를 받았던 삶을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분명히 선을 행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분명히 선을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고 생각이 있으나 그럼에도 악이 함께 있는 이 모습, 이미 하나님의 법, 선의 길로 들어섰지만,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길로 발을 들여 놓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악과 함께 있고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꼭 그 갈등과 닮았습니다. 한쪽은 왼쪽 방향으로 돌려고 하고 한쪽은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만 있어도 그 나무에서 살까 말까 한데 두 나무가 서로 얽히고 설키니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죄와 연관된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고 용서함으로 이끌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더 미워하고 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끌어내릴까 고민합니다. 정직해야 하며 또 세상과 다른, 죄와 다른 거룩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욕망과 거짓은, 욕심은, 이 죄악은 왜 그렇게 더 쉬운지요?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보다 죄가 더 쉽습니다. 이미 벗어날 수 있는 상황 존재이지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주인이 바뀌기 전이나 주인이 바뀐 후나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런 참 연약한 모습, 참으로 나약한 이러한 모습, 이런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갈등이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한탄할 수밖에 없는, 한탄하며 하나님께 내어놓아 목 놓아 울며 하나님,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나의 모습, 하나님, 나 어찌하리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24절과 같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공고한 사람이라는 말만 생각하면 어떤 고민하고 있는, 굉장히 고민하고 어려움 속에 처한 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말로 이해를 해보면 오라, 나는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듯한 참으로 비참한 인간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됩니다. 25절 상반절 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바로 누가 나를 건져내랴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원어의 원문의 순서대로 좀 번역하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이 들어 제가 번역한 부분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내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실 7장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8장 말씀까지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이 정말 갈등의 상황인 것은 분명히 맞으나, 그러나 이 상황에서 분명히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단계를 8장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영이 두 가지가 나오죠. 그러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충만히 계실 때에 그러한 갈등, 그러한 죄, 그러한 범죄의 생각, 마음, 죄의 법에서 벗어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참한 인간의 갈등은 우리가 날마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짓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도 잘못했고요, 저 부분도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내가 죄를 지었네요. 이 부분도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갈등, 그러한 고민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님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계속 더 끝까지 이 신앙의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데에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이 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때에 바로 그런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신자의 손을 붙잡고 여전히 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갈등 상태에 있는 자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바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는 것과 같이 성령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끌려가는 그 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순전히, 온전히 성령께 내어 맡긴 바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려 살게 하소서. 바로 저 말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 때에 우리의 공고한 그런 고민은 해결이 됩니다. 성령께서 만지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를 성화되게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갈등 중에 계십니까? 근데요, 저는 그 갈등이 마치 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사춘기를 반드시 지나야 하는 것과 같이 그 갈등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춘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갈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나약한 자이기에 끝까지 나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그걸 끊을 수 있다고요?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그것을 더 안 할 수 있다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더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를 내어놓고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참한 인간, 그곳에서 뛰어넘어 성령의 이끄심 받는 참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